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무장을 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에 우리는 분별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분별력의 최고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주십니다. 이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할 일도 많고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시간을 들여 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오늘 하루 살아갈 넉넉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직면하고 있는 이 사방의 애우삼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친구까지도 이제 대적들에게 매수되어서 자신을 모함에 빠뜨리는 이런 엄청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참으로 사람과의 그냥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대적의 영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여 왔고 또한 오늘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절에서 4절의 한 단락인데 성전 건축을 집요하게 방해해온 세력들이 느헤미야를 제거하고 어찌하든지 그 거룩한 공사를 막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그 위험을 막고 탄탄하게 성벽을 이루어서 그 가운데 구별된 백성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방해하려는 그러한 외부의 세력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거룩한 공사를 하나님의 공사를 막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일을 방해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들의 전략을 보면은 4번이나 이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만나자고 했지만 2절에 느헤미야가 간파한 그들의 만남의 그러한 계속 시도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고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 죽이고자 하면 살해의 목적으로 만나자고 한 것은 그가 인간적으로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지만 분명히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으므로 분명히 그날의 그 만남의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전략이 통하지 않으니까 5절에서 9절 그 두 번째 단락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배반하고 너희들이 반역을 하려고 한다. 너희들이 따로 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엄연히 이 제국 가운데에 속해 있는 너희들이 이제 한 왕국을 이루어서 이제 페르시아 왕을 대적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종에게 봉투를 들려주는데 그 편지를 들려주는데 그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 보도록
그 기간 동안에 다니면서 이걸 보면서 말로 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볼 때 왜 하필이면 이 봉투를 봉하지 않고 모든 공문서에는 직인을 찍고 그게 인봉을 한다는 거. 우리는 직인을 찍지만 옛날에는 양초를 가지고 녹여가지고 그 도장을 찍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봉을 해가지고 공문서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이것을 다 오픈해서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발설하고 다니면서 이제는 이들을 모함하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에 반역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재판 없이 처형하는 군사를 일으켜서 그 반역의 역적의 수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적의 그 앞장선 사람들과 그 모든 무리들과 함께 종사하는 사람들은 극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 수 있도록 이제 이것이 페르시아 왕에게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은 나름대로 어둠의 그 악한 모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도 이제 느헤미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그 강한 담대함과 지혜와 명철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이 없는 것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또 계속해서 이제는 또한 이렇게 편지를 보내어서 직접 사람이 와서 이걸 보여줄 때 편지를 읽고 답을 했습니다. 너가 지어낸 것이라고. 이 거짓의 영들은 계속해서 속임을 주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소설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의 시나리오지. 너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선포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누구를 매수했는가? 자기의 친한 제사장 한 사람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름은 스미야라고 했습니다. 스미야가 이제 거짓으로 액팅을 하는데 10에서 두문불출하지 않고 이제 느헤미야가 찾아가도록 평상시 이 제사장은 이 선지자는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했겠죠. 느헤미야와 소통을 하고 그러나 집에 나오지 않고 있었을 때 느헤미야가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했을 때 그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밤에 자객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외소 안에 문을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소는 찾아볼 때는 그 템플의 그 안에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성소라고 모두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면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총독 신분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발견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13장에 이렇게 자기가 말합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니라. 그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을 말하게 했더라. 친구를 속이게. 친한 그런 동족을 속이게 만들면서 돈을 주면서 매수할 때에 이제 그들의 목적은 어딘가 하면은 성소에 들어가도록 총독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것이 범죄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것을 노라고 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 세 번에 만나자고 했을 때는 거절하였고 또 두 번째에 이제 편지를 보내서 그렇게 했을 때도 또 거절하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모함에 빠뜨렸을 때 이것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그리고 위치가 있고 참으로 함께 정책을 논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교회 내에
그 공동체 안에 사람을 매수해서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의 말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참으로 함께 토론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참으로 진실로 나를 위하면서 내게 어드바이스를 할 때 같이 식사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손을 붙들고 이렇게 정말 당신은 위험하다. 이것이 정말로 살 길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깊이 기도하지 않고 보통 그러냐고 고맙다고 그렇게 보통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믿지 못할 것이 참으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죠. 진실로 기도하며 충고하며 사랑하고 함께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참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는 그런 관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구약에서부터 이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활동의 모든 양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들과 그 사안에 따라 다르게 일하시지만 그분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내용 가운데는 담대함뿐만 아니라 영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미 주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그와 주님은 동행하시며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크건 작건, 크고 작고, 제가 이 표현하는 것은 또 어쩌면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면서도 참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어둠의 세력, 우리 주변에 그 어둠의 세력에 매수된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영적인 분별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장 1절에도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기도가 바른 것인가? 나의 의지와 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면서 나의 어떤 내가 하고 있는 나의 나의 어떤 뜻, 이거와 내 어떤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도 내 성을 쌓는 거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드리는 어떤 결정과 어떤 섬김인가? 이것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을 분별하는 것 이전에 주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의 어떤 생각을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영을 분별할 때는 이제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
또한 어둠의 세력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생각하고 민감하게 말씀과 또한 성령이 주시는 그 지식과 지혜의 영으로 우리는 분별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에는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또한 부활을 그분은 우리가 미리 알았다고 성경에서 우리는 해석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으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면서 이 제한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미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제한된 그 육체에 갇히시면서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을 분별하신 분별의 강한 영으로 이 세상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며 내가 구하면서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시편의 이사야서의 방금 읽었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또한 이 오늘 말씀과 해당되는 것은 영 분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편지를 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기본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하는 반드시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 은혜를 먼저 구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순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느헤미야와 같은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과 강하고 담대한 그 모든 일을 처신하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복잡합니다. 국제 정세도 복잡하고 참으로 이 세상에 어느 때보다도 더 참으로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바른 분별력을 또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바른 지식과 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여 이 세상에 참으로 세월을 아껴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며 열정을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참으로 해드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